지난 작년 11월 한 달 동안 성경 맥잡기하고 성막을 처음에 좀 설교로 조금 하다가 정 목사님이 성경 전체 맥잡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 6주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강하게 되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들이고 교수님들이신데 사실상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교수님이 저하고 잠깐 대화하는 중에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말씀을 듣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먼저 오신 분들은 지난번 강의 들은 분들은 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저는 나이가 70인데 목회를 60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는 9살, 10살 때 목회를 했는데, 무슨 목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 시도가 들어갔는데, 형님들이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두 형님이 군인을 동시에 나가고 그랬어요. 오정나이 당국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시골 교회에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2, 3학년 한글을 겨우 떼어가지고 떠듬떠듬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친할머니하고 집안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야 네가 예배인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기도문 보고 읽고 사도신경 보고 읽고 찬송가 보고 읽고 성경 보고 읽고, 이게 예배였더라고요. 예배 인도가 목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회 생활에서 제가 감옥도 갔었거든요. 감옥 감방 안에서도 제 이름을 안 부르고 목사님으로 다 불렀어요. 저는 거기서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다들 목사님으로 저를 불렀어요. 감옥을 왜 큰 범죄를 해서 갔을까요? 그거 아니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15인승 버스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증 2종 면허를 가지고 교회 버스를 운전을 했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의 차가 꽉 와서 저를 받았어요. 저는 거기 와서 박는 바람에 밖에 나가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몇 시간 동안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모병원에 와가지고 몇 시간 만에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와서 받은 차도 교회 차였어요. 주일학교 애들을 싣고 오다가 그 친구는 나는 신호를 보고 가고 있는데 신호를 안 보고 그냥 온다고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를 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쪽에 목사님한테, 아니 우리 장로님 이 정도면 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온전히 우리 목사님이 하도 양심이 발라가지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바로 부천경찰서가 그때 하나뿐이었습니다. 부천경찰서 경목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법을 너무 잘 알아요. 이종 면허는 15인승을 모으면 무면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해는 내가 있고 가해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달 반, 2달 동안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했는데, 부천경찰서에서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어요. 갔더니 아침에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하루 종일 말한 말이야. 저녁에 5시가 지났는데 이쪽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마디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신발 벗으세요, 허리끈 풀으세요, 증명서 내놓으세요. 지갑도 안 해놓으니까 딱 받아가지고
옷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유치장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덜컥 잡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죄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대대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어디에 한번 파출소에 한 번도 불러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우리 형제들 누구 하냐 가본 사람이 없는데 제가 가서 감옥에 들어앉았으니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거기 있는데 너무 많은 걸 보상을 요구해가지고 저는 사회활동들이 왕성하게 그때도 했으니까 판사들도 알고 검사들도 알고 대법원에 대법관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 아는 대한생명의 보상과 과장이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누구 한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소개해 줬어요. 하객동에 있는 인천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그건 보름을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기간 동안이 공휴일이 끼어가지고 며칠 놀고 추위를 끼고 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해가지고 바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왜 오래 뒀는가 싶었더니만 그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해 주라고 길게 붙들나. 근데 나는 거기서 예수 믿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방 안에는 미결수들이 있는 방 안에 한 30명이 됐어요. 한 방이죠. 이야, 그 더위에 그 중간에 과정도 많습니다. 아주 인천에서 권력으로 최고 가는 양반이 방에 나왔었어요. 그분이 인천의 보안대장 교도소장이 와가지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문안하고 가는 거예요. 독방을 가서 편하게 좀 계시라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안 간대. 왜 안 가는? 저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거기 이제 온갖 잡범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잡범들이 얘기를 해봐야 범죄한 것만 얘기를 하니 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자꾸 범죄에 진흙이 들어가요. 헌병대 대장 한 사람 들어와 있었고 그 양반이 저 보안대 인천 지역 이쪽에 총 대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 양반이 한마디 딱 하면은 그 안에가 모두가 다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야야 조용해라. 오늘 목사님 말씀 한번 듣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도소 감방 안에서 성경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죄인 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목사님 됐지. 군대 생활할 때 제 별명이 목사였어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자기들이 그냥 불러. 그리고 친구들의 사배 친구들도 만나면 맨날 나보고 목사예요. 그 이외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통순경이 교통위반했다고 붙들어 놓고도 딱지를 띄어야 될 건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아유 목사님이시군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지 띄본 예가 별로 없습니까? 근데 이 딱 한 번 뿐이면은 에이구 저 잘못 봐서 실수했겠지 라고 생각하죠. 수차례입니다. 세지 못할 만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그건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한국에서 애들하고 쭉 타고 가다가 그때도 붙들렸어요. 그런데 나는 그건 잊어버렸는데 그날 또 교통순경이 들어가고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애들 보는 데에 안 좋다고 그냥 보내줬대요. 난 그건 기억도 못했어요. 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이렇게 목사라고 칭호를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내가 성결 교단에서 장로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총회에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일을 많이 했어요.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맡은 일도 중요한 일들만 많이 맡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장로인 줄을 아니까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장로를 하고 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목사를 하지 않고 또 성경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그 팔천에다가 2년 동안 성경 얘기를 연주를 할 때에도 목사님들이 좋아했어요.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 얘기하는 전문가가 돼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성경 강의를 하고, 저는 신학을 공부한 지가 1시간도 신학 공부 안 했어요. 그랬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 이외에도 문서 성경하는데 여기다가 장로님 연재를 하게 좀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앙 잡지 여러 곳에서 부탁이 들어와서 그랬어요. 우리 장로회 화보가 있는데 장로회 화보에 좀 글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 얘기 써주면 그게 너무 좋다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또 물어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 그러다가 보니까 못나고 못 배우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내 자신의 지위나 모든 걸로 봐가지고 어디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의 학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그런 일들을 잘 묘사를 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그 사람이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놓고 서론을 좀 길게 하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학문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높았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은 공자는 뭐라고 했어요? 공자가 유명해진 건 학문도 많이 땄고 여러 가지에 대한 유교 사상에 대한 이 도덕을 얘기했는데, 도덕은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으면 이 도덕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늘을 잘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 흥한다는 얘기가 꼭 갑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합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제가 뿌리를 하나님 경외하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까지 와가지고 본문 말씀이 성경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방으로 열려지면서 열려진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분한테 전도를 받아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성경 속에 이 나와 있어요. 이방 사람인 나한테까지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을 이거를 성경에서 줄기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서론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공자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시간에 대한 것 굉장히 중요하게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년은 이노하고 학난성하니 1초
광음이라도 불과 경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풀어놓고 얘기하면 소녀는 늙기가 쉽고 학문은 어려우니 1초 1초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른가 하면은 기천가에 있는 오동나무가 봄에 잎을 피웠는데 어느새에 가을이 되어서 오동나무 열매가 바람에 흔들거리는 소리를 내는가. 개전 오엽이 이추선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를 하고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문을 배우면은 30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학문을 배우고 늦게까지 가면은 좀 더 깊은 학문을 하면은 30대 중반까지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써먹는고 하면은 30대 중반에서 50대까지 써먹으면 거의 맥시멈 써먹습니다. 나머지 5년 정도는 정리를 합니다. 60이 되면은 배운 학문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은 60에 은퇴를 하고 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정리를 하다가 70이 되면은 과거에 내가 뭐 했던 거 이거를 자꾸 내세웁니다. 나는 교수였어, 무슨 장군이었어, 공직에 무슨 장관을 지냈어, 직급에 대한 것을 내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5, 6년, 10여 년 써먹으면 못 써먹어. 80이 되면은요. 80대에서 들어가는 우리 사람들의 얘기는 뭔 얘기예요? 건강 얘기. 85살 먹은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난 아직도 지팡이 안 짚고 그러다니 이걸 찾아요. 70대에는 과거에 뭐 했는 거 얘기하고 80대에는 건강 얘기. 이건 뭔 얘기야? 내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가 우리 한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소녀는 인후하고 항란성하니 1초 광음이라도 불과 경하라. 계절 오엽이 이추선이라.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경의 짜임새를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성서 요한 1, 2, 3서 이전까지에 대한 거는 복음 전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요한 1, 2, 3서에는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랑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 1, 2, 3서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내세의 삶은 요한계시록에 내세의 삶을 기록을 해놓으니까 성경에 66권이더랍니다. 이거는 저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학문이 지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이 학문은 불과 몇백 년 사이에 발달을 했지만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성경이 하나님의 얘기하는 거를 나중에 학문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저는 이게 보여졌어요. 우리가 길이를 얘기할 때에 1m, 1cm, 1mm 이렇게 해가지고 1mm를 10분 옥에 놓으면은 10분의 1, 0.1mm 100등분 해놔 놓으면은 100분의 1이야. 1000등분 해놔 놓으면은 미크로리가 이다. 그래서 배웠다. 그리고 10,000등분을 해놓으니까는 이게 굉장히 세심하게 잘랐다 그랬어요. 나노 이거를 더 세심하게 지금 학문으로서 잘라놓은 것이 100만분의 1까지 잘랐는데 이것을 쿼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학문이 여기까지 발달을 했어요. 미크론만 해도 저는 기계 사업을 했던 사람들에서 미크론 단위가 내가 사업할 때는 가장 정밀한 지수였어요. 가공을 하면은 절삭을 하고 선삭을 하고 연말을 합니다. 잘라서 깎아서 표면을 다듬는데 다듬었을 때의 기준을 우리가 할 때에 미크론 단위로 1000분의 1mm를 얘기해요. 근데 이 1000분의 1mm는 어떤 때서는 표면 처리할 때 도색을 하거나 페인팅을 하면은 페인팅의 두께를 시방에다 이물을 거는 몇 미크론을 입혀라. 도금을 하면은 이 표면에다가 몇 미크론을 입혀라. 이게 그것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선삭을 해가지고 선반으로 깎고 연마를 해가지고 연마한 것도 거치니까 표면을 또 만드는데 거기에 도금을 해서 올리는 거 두께까지 계산을 해서 깎을 줄 알아야 기술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단위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길이와 무게와 거리와 용량에 대한 걸 가지고 기준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칼로리라고 하는 얘기 아마 다 배우셨을 건데 잊어버렸으면 다시 합니다. 1칼로리라고 그러는 열량을 얘기할 때에 가로 세로가 1cm 높이가 1입방 cm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물 1g을 온도를 1도씩 높이는 열량을 1칼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만 물의 무게를 1g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기 담겨 있는 물의 양을 1cc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가로 세로가 1입방 cm인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성경은 정입방처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공통점을 찾아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12,000스타디온에 12,000스타디온에 높이 12,000스타디온 정입방처럼
성막에 하나님의 방인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 솔로몬의 성전에 지성소가 20규빗, 20규빗, 20규빗이야. 이게 정입방체로 만들어 놨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3600년 전에 성경은 이미 그때에 이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계시록은 나중에 쓰여졌습니다마는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얘기할 때에 정입방체를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셨다라고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매칭이 잘 돼요. 이런 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학문, 기술, 술이라 그러는 게 보니까 술 그리는 거, 이거는 우리의 꽤, 기술은 왜 이 술이라고 해요? 손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은 이 술에 대한 것은 대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그리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고 이것을 경작하도록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 기술적으로 파생된 것이 술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으로 하지만은 술이라 그러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있는 얘기들, 우리 학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간 학문과 세상에 필요한 학문, 이것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한번 큰 것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의 학문 중에 그리스의 문화와 그 학문은 우리 인류의 변화를 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로마가 힘으로 대단한 나라였지만은 그리스를 점령을 하고 나서 그리스의 문명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헬라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라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 문화는 세상적 문화, 인본주의 문화는 그렇게 찬란하였어도 그것은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못되고 일부에 필요한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문화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그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오늘에 이르는 세계의 인류를 바로 세우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히브리인들의 중심으로 쓰여져서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학문화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학문으로 정리가 되어서 정리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듣고 보고 믿어야지 쉽게 받아 넘기지만은 이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겨냥한 무수한 내용들이 성경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믿는 사람의 도리와 우리가 서야 될 일들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누구한테 성경 얘기를 한번 하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성경 얘기밖에 없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대화를 좀 할까 싶어버리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 얘기 괜찮네. 야, 이거 혼자 알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여기 서울시인데 총장을 지내시고 교단 총무를 2번이나 역임하고 한기총 총무를 2번이나 역임을 하신 최이근 목사가 만나서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아이고 장로님 우리 할천에서 좀 얘기합시다. 얘기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한테 다 알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내가 너무 감사한 일이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성경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얘기,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나는 생활편이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의 통으로 놓고 좌우편에서 앞뒷면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마태는 마태의 시각에서 마가는 마가의 시각에서 누가는 누가의 시각에서 쓴 거가 복음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안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영적인 세계. 요한은 보니까 사면에서 본 얘기는 세 사람이 다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 거를 써야 되겠다라고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것이 요한.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자신 있고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 자신 있잖아요. 요한은 요한복음 1, 2, 3서 계시록. 이게 다 요한이죠. 그 내용 속에서 그분은 영적인 세계 거를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세 복음서도 없다는 건 아니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구성을 돼 나와서 복음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바로 직후 오늘 여기에 단어가 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에 가까운 것은 거리와 시간에 대한 것을 물론 그것도 포함되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얘기하는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비로소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지나고 나서야 천국 얘기를 시작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지금 3장과 4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공생애에 제일 먼저 광야의 40일 금식, 금식 중에 사단이가 와서 세 번째 시험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깁니다. 이 이김의 싸움에 대한 것을 성경은 여자의 후손과 사단에 대한 싸움을 얘기하면서 창세기에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왜 모든 성경은 남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로 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사람의 남자의 피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에 사단의 머리를 뽀개놓는 그 싸움의 전쟁이 광야의 세 가지의 시험으로 완벽하게 통쾌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은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꽉 잡고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걸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시면서 의논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해가지고 당신들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던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속에 담겨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비로소 가장 중요한 거가 우리 예수 믿는 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거가 천국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음성적으로 내면적으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있게 탐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얘기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로구나. 가인에서부터 에녹에서부터 엘리야로부터 해가지고 쭉 일어나는 일들, 그 이후에 구원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꾸어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질 때에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누어지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려고 아수르는 애를 썼죠.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유다 사람들은 거리를 걸어가기도 싫어버리는 땅, 거기에 사람들을 개 이렇게 취급했잖아요. 이것이 유태인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와가지고 유태민족을 통해가지고 왕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부터 유다 민족을 택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10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을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오고 불가능성을 보고 온 10사람들을 능가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드러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지파들은 남유다가 되고 10지파는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참 성경을 자세히 볼 때마다 놀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 40번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2번만 성경이 거듭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2번씩 얘기하는 똑같은 사건이 2번, 똑같은 말을 2번, 이런 내용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돼요. 저는 이런 거를 참 잘 봐요. 그래서 성막 외뜰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고 복을 많이 주셨던 솔로몬의 궁의 면적과 똑같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 강의 들어보면 이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의 궁이 50규빗, 100규빗이, 성막의 외뜰이 50규빗, 100규빗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고? 사이즈가 똑같아가지고 이걸 자꾸 보다가 보니까 아하, 이게 있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고 명예 얻고 명성 얻고 하고 싶은 것 다 했는 것을 얘기할 때는 솔로몬에게 비유를 했는데, 세상 것 그렇게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오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성막의 외뜰과 솔로몬의 궁의 사이즈를 똑같이 해서 솔로몬의 궁을 성막에다가 딱 붙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100규빗, 100규빗이 돼가지고 네모 반듯해서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아봐도 하나님의 나라에 안 오면 안 되는 것을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꼭 맞는지는 몰라요. 저는 보니까 이렇게 보여져요. 이러면서 몇 분까지? 한 시간 말씀했으니까 6시 한 20분 시작했으니까 7시 20분까지 하시면 바쁘지 않나요? 그래서 6시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얘기하면은 중국 가가지고는 최고 4시간 설교를 했고요. 평균 거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설교였고요. 밤새워서 토론식으로 할 때는 6시간까지 됐어요. 그랬으니까 성경 얘기하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자꾸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천국 얘기는 왜 가야 되는 것이며 왜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했는지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초 아담으로부터 배워져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의 근원인 1칼로리, 1cc, 1g 성경의 도량도 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성경의 도량도 길이, 들이, 무게, 부피 이걸로 얘기하거든요. 기준이 여기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속에서 나누어진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나누어지기 이전에 대한 것을 알려는 저는 가끔 11조에 대한 얘기도 하고 11조에 대한 강의도 합니다. 소금에 대한 강의도 하고 빛에 대한 강의도 합니다. 이 근원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한 것이 기준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십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 것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근심과 걱정이 없고 속에서 환희, 평강 이 있을 때에 기쁨이라 그러는 것이 그 속마음 속에 즐거운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고 거기에 아담을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보니까 기쁜 일 밖에 없어. 제가 이 환희라는 것을 어디서 느꼈는가 하면 두 번을 느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하객동의 감옥소에 들어앉았다가 나오면서 이 기쁨을 제가 맛본 사람이에요. 그 안에 감방 안에서 바깥의 문까지 나오면 문을 6번을 열어야 나와요. 저 그런 데서 다 들어가 봤다는 얘기예요. 6번 열었는데 그 6번 열고 들어가는 거가 보니까는요. 여러분 6은 사람의 숫자인데 사람들은 완벽하게 같은 것이. 방문부터 열고 나와가지고요. 한 문 한 문을 해서 나오면은 열 때마다 그 문 소리는 왜 그렇게 요란어요? 삐거덕 하는 소리하고 철끄덕 하는 소리하고 그 열려서 나올 때마다 안에 갇혀있던 몸이 해방돼서 빠져나오는 데에 이 속에서 뭐가 있던 거가 그냥 뿜어서 분출되는 이런 기분이 실제로 있더라니까요.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교도소 큰 문을 열고 나오니까는 전부 와가지고 두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입에다가 쳐넣어.
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바가지를 갖다 놓고 팍 밟아서 보게. 근데 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 밖을 딱 나오는데요. 큰 대문 바깥에 딱 나오고 나니까 이 발이 땀에 닿은 기분이 없어요. 구름 위에 떠서 이 뭉실뭉실 떠 있는데 그 느낌. 이게 환희라고 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기분이 에덴 동산 안에서 살던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삶이었지 않느냐.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이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 씨름을 몇 날 며칠을 하는데 새벽 3시에 성막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가죠. 그때에 나왔던 그 현상을 또 한 번 경험해요. 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를 몇 차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걷는 기분이 아니고 날르는 기분으로 그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이런 것이 아닌가. 늘 그러면 그것도 못 살 거예요. 그리고 고척동 구치소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주 높은 사람들이 죄수들 접견하는 내가 여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사업하는 사장이 잘못돼가지고 거립니다. 면회를 좀 와달라. 가니까 그 교도소에 있던 오네시모 서기교회 거기에 신우의 회원들이 나를 찾아. 장님, 거기서 면회하지 말고 저 따라오세요. 제가 면회시. 아주 그냥 높은 사람들이 면회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더니만은 옆에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딱 보초를 쓰고 거기에 또 그 면허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옆에 딱 앉더니만 쭉 불러내가지고 나는 이쪽에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았는데 그 감옥에 데리고 오더니 얼굴만 한번 쳐다보더니만은 그냥 울고 뭘 부탁할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분도 또 괜찮더라니까요. 갈 만한 사람이 가면은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가야 될 만한 사람의 자격이 아닌 사람이 가니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복음을 3장 6절을 얘기합니다. 15절 16절을. 저는 그래서 2장 15절이 진짜 에덴 동산에 거부하는 것을 우리한테 너 얼마 줄래? 어떻게 할래? 돈이 냈으니까 얼마 갚을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낼래?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에덴 동산을 툭 줬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혼자 사는 거가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좋다 그러는 좋지 않았던 거 하나가 딱 나오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교수님 계시니까 아니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독청하는 게 좋지 않아서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그
회피를 하나 만들어서 도 없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여자로 만들어서 아담한테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에덴 동산을 주면서 너 이 에덴 동산 안에는 다 네가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네가 빨리 다 해. 경작을 해.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아담이 하와가 창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경의 문맥을 보고 나면 또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시고 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는 하와가 없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갈빗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든 여자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좋지 않았던 그 아담을 보셨던 분이 하와 만들고 나서는 힘이 좋았다.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은 싫어버리고 보기가 흉했었는데 도 없는 배필 여자가 만들어지니까 최고로 좋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이 최고로 좋은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 보면은 이게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30살에 셋을 낳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는 100세를 전후해서 100세 이전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랬느냐? 가인과 아벨은 커서 성장을 해서 자기 직업을 따라 농사도 짓고 양을 쳤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20살 이상 됐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가 100살 이전이라고 보면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서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보면은 불과 100년 안쪽에 다 일어났는데 사단은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한 하와를 알고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약한 여자, 남자에서 취했으니까 요건 건드리면 넘어가겠다 싶어서 타겟을 여자로 잡았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건의 내용으로 보아, 문맥으로 보아 약간의 거리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부부간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고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틈을 타고 온다. 사이가 벌어지면 틈이 생겨요. 그 틈사거리를 타고 사단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어있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느라고 성경은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와를 찾아간 사단이가 너 먹어 안 그랬잖아. 뭐라고 그랬더냐?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야야야 바보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 한번 먹어봐. 이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보여지는 그 과일이 뭐로 생겼어? 먹을 만도 하고 보암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보기 좋은 과일이 맛도 있고 보기 좋게 생긴 것은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한 하와가 뚝딱 따먹고 여보야 내가 먹어보니 괜찮아 당신도 먹어 갖다 주고
같이 먹었다. 이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기어짐과 동시에 거리는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짐과 동시에 그 사이에는 거리를 멀게 해놓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관계의 벽을 만들어 놓으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같이 있었던 모양은 모두가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범죄가 되면서 떨어지면서부터 성경은 반쪽짜리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숫자도 반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 오늘은 이 복음의 출발과 나에게 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내일은 구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난 구조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방주, 성막, 성전, 헤롯 성전, 나타난 성전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회당도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 나타난 영적인 세계의 성전도 치수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건물로 세워진 것, 스룹바벨 성전을 포함해서 건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의 시방서를 성경은 어떻게 그렸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림이 구원받아야 될 우리들을 그려놓고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고 그림으로 보는 성경 한번 보고 시간이 되면은 숫자로 성경 볼 수 있는 숫자로 보는 성경 이것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세상의 학문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서론이 좀 길어져서 본론은 다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것은 제가 쭉쭉쭉 내려가면서 다루고 끝을 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의 계보들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아들 둘을 낳았던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로 이렇게 족보를 써놔놓고 두 족보들이 같이 살 때가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볼 때에 얼마나 악했던 것을 그 내용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은 창상, 철기 이런 것을 만들고 부인을 둘씩 가지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봐서 그들의 삶에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부인을 둘을 만들고 음탕한 삶을 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인의 후예들 7대를 얘기합니다. 7대를 얘기하고 셋의 후에 아담으로부터 믿음의 계보 7대까지를 내려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 지었던 것을 한탄을 하시면서 심판의 계획을 언제쯤 세웠을까 보니까는 에녹의 이름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에녹은 다시 시작하는 자로 시작을 해서 에녹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죽음과 삶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아들 데라를 통해서 777세 37 우리가 행운 중에 가장 행운아 그 자맥을 통해서 아들을 놓고 너들 고생 많았다 이제는 쉬어라 라고 해서 노아를 탄생시키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 인간의 심판을 하고 홍수를 본 목격한 셈을 통해서 600년을 살게 하고 홍수 전에 100여 년, 98년을 살게 하고 홍수 후에 500년을 살게 해가지고 그 셈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35년 동안 더 살면서 야곱과 에서가 15살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그 이후에 40살이 될 때까지 셈은 살아서 믿음의 계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보들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야곱을 통해서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12장 40절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갑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10계명을 줍니다. 받았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성막 짓습니다. 마지막에 40장에 출발합니다. 과정에서 민수기 생겨납니다. 과정에서 레위기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40년 동안을 가서 살다가 사사기 시대에서 춘추 전국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정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보 사무엘서를 통해 가지고 왕국을 만들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이제 열왕기에 내려가서 남과 북을 나누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려오고 그때에 솔로몬의 왕을 세우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열왕기가 마무리를 하면서 바벨론으로 침공을 당한 왕국 세대가 없어지고 회당 시대가 와서 다시 회복된 스룹바벨 성전 세워지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 시대를 놓고 예언도 하고 성취도 보고 과정에 독촉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시대에 가가지고 마지막 말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 라고 하면서 중간사가 만들어지고 중간사가 지나고 난 뒤에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탄생한 이후에 30년 돼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목적이 천국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국을 얘기한다. 천국 얘기한 예수님에 대한 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이런 천국 얘기는 들어본 일도 없어요 하는 답답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씁니다. 마태복음을 쓰여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는 것은 그 천국 얘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천국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배워진 사람들은 배운 것이 네 혼자가 아니라 옆에 가르쳐줘 같이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이방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나를 향해서 오느냐.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통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의 부인 아스낫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스낫은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방 사람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런데 46장에 가서 70명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자부를 제외하고 요셉의 부인 아스낫을 7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속에 포함을 시켰는지에 대한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자꾸 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는 전부 이방으로 따졌어요. 이방 민족의 하나님은 아닌 걸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이방 구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예수님 당시에도 저 이방 사람들도 방언도 안 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구약 성경에는 아스낫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 가지고
불기서에 있는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족보에다 집어넣으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것을 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방인 민족에 대한 것을 구원하는 것을 요나서를 저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극진한 넓은 사랑을 표현하는 이방 민족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얘기하는 성경이다.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나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 12만 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데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의 사람들이 사는 수도입니다. 야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한 것은 사회적 문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 성 사람 12만 명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는 이방 민족 전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 듣고 그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러던 사울을 불러가지고 이방의 사도로 세워가지고 이방의 복음을 전달하고 이방으로 복음이 흩어난 것이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오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보고 진짜 청결하게 살아보겠다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복음화가 되고 거기에서 전해진 복음이 우리만 알면 안 되겠다. 이게 동양에 가면은 이런 나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달려가서 목숨 걸고 여기 와서 피 뿌려가지고 복음 전해진 것이 우리나라의 복음의 도착이 아닙니까? 그 복음 속에서 130여 년 흘러오는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 받아들여서 그 복음 전해서 오늘에 이르는 오늘의 우리 교회가 생기고 오늘의 나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생겨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신을 섬기는 마음,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아담은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그리는 마음, 신을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교육했습니다. 교육받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제물은 2400년 후에 제물에 대한 거가 나오는데 지금은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2400년 후에 나온 제사의 제도를 놓고 제물에 대한 걸 자꾸 가지고 갑니다. 그 속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뭐를 가르쳤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물려받은 그저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청직이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더니 그 가인과 아벨은 자율적으로 성장을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의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의 기원이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속에서 줄기줄기로 흘러나오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진들, 성경 속에 일어난 인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하여 이 복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워진 교회에 목자로서의 목사님을 세우셔서 양떼를 이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일을 맡은 우리는 모두가 청지기로서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